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함께 세워야 할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정말 부러웠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집안이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그 형제가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4대째가 되었겠죠. 제가 그 형제가 부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중간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하는 일대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늘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으로 양육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집안, 또 그런 가정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형제들 중에 3대째 신앙을 이루었지만 그 형제들 중에 안타까운 죄에 연루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했던 신앙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죄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힘든 기간을 그 가정이 통과하게 된 거죠. 그때 질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소위 믿음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부모님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2대째죠. 2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와의 신앙 고백이죠. 아담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났는데 이게 뭐 어쩌다 생긴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이 자라서 한 사람은 농부가 되고 한 사람은 목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7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였고 가인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좋아하고 짐승 제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곡식은 애초에 드려서는 안 됐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틀렸죠. 만약 그랬다면 율법에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제라고 그러죠. 곡식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곡식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 4장 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절차가 없었던 때입니다. 절차가 없었어요.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를 구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타의 문제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4절과 5절 보면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제물만 언급하신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을 말해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물도 중요하지 않고 절차도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그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그 마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박수를 몇 번 쳤느냐, 일어섰느냐, 앉았느냐,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 사실 이걸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외모,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가인과 아벨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적어도 환경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거예요. 물론 직업이 달랐지만 그가 자라온 환경은 비슷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갈 수 있겠죠? 혹시 차별한 게 아닌가? 차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질문하지 마십시오. 불가지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좋지 않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믿음이었는데 같은 신앙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달랐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가정의 주일에. 여러분, 가인이 가진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었고 아벨이 가진 믿음은 관계적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오렌지에 대한 정보를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렌지를 먹어본 사람과 먹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죠. 이거 좋은 예죠. 가인은 어려서부터 가인은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식을 입력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갔고 그가 드린 제물은 자신을 삶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어려서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형식, 행동, 지식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 믿음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가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경험적 믿음의 차원, 그걸로 인한 관계 속에 들어간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가정의 주일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차원에 지금 있습니까? 지식적 믿음 차원에서 동의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관계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넘쳐나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정말 진심으로 세월이 흐른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들은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벨과 같은 이 관계적 믿음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그분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님도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란 청년들, 부모님들을 떠올릴 때 어떤 믿음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은 천지 차원이에요. 가인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은 너무나 많았어요. 지식이 없었다면 아예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벨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자녀의 모습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인가?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가인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 자녀가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내 자녀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까? 자녀의 책임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습, 가인의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책망하고 있어요. 가인을 책망하고 있어요. 가인의 태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가인의 태도와 가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부모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각 사람의 몫이에요. 각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또 부모님 다 각자 몫이에요.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지 이것을 마치 연좌제로 부모의 책임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자녀의 책임을 묻고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런 마음이죠. 아니 내가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기분 나빠. 이런 거죠. 나는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안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간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재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죠. 가인이 깨닫고 아론의 믿음으로 나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인이 미워서, 가인을 혼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인을 깨닫게 해주셔서 인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지배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지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저 죄를 저도 모르게 지었어요. 저는 죄질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배할 수도 있는 존재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지배할 수 있죠? 죄를 안 짓는 차원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옳은 일을 행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유의지로 옳은 일과 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지배할 수 있지만 악을 선택할 때는, 죄를 선택할 때는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가인이 좋은 예죠. 가인은 옳은 일을 하지 못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이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결과가 따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한 모든 일은 가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화가 나서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도 자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의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이 모든 결과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주일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다스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한 선택이고, 이 선택의 결과 죄를 다스리는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가까이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죄의 다스림 가운데 죄의 결과, 육체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죄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 모습, 이 사건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으니 그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과에 그 중심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죄의 지배를 받은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함께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자녀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죠. 천만의 말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의 자녀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믿음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적용으로.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은, 시작.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얻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다 소중해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불평, 또 자녀를 향한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십시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아벨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벨의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정말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삶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장으로 불리는 11장에 아벨의 이름만 있지 아담과 하와 이름이 없어요. 아벨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다스리십시오. 죄를 다스리십시오.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 먼저? 나 먼저. 자녀, 부모 떠올리지 마세요. 나부터.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물러 날마다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지금 21살, 19살. 많이 컸네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가끔 사진 어플로 어린 시절의 아이들 보면 행복합니다. 그때 효도를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얼굴 보면 너무 차이가 커서 지금 보면 막 어둠이 몰려오는데 아이들 때 사진을 보면 막 소망이 밀려오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지금도 자주 봅니다. 우울할 때마다 찾아보고. 오늘 아이들 특순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찬송, 찬양 열심히 하고 정말 제 아내가 매일 성경 읽어주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했어요.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랬는데 진짜 중단됐어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중단되었고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 많이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좀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불평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이 떠올랐고 또 제가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입을 벌려서 먹이려고 해도 이제는 먹지 않아요. 스스로 먹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벨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 자녀들은 장성했으니 자신의 몫이에요.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이고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본인들도 아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들거나 또 힘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부모님이 믿음을 안 가지실까?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에게 부모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아무리 마음을 끓여도 그걸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잘 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좀 잘 지키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못하니 너라도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쓸데없는 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말이에요. 신앙은 자기 신앙이지 누구 신앙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가정의 주일, 내 자녀가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다 버리고 나부터 아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